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의 큰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아멘 할렐루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 하존.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신약의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 그랬습니다.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하나님이 모든 비밀과 모든 계시를 뚜껑을 활짝 열고 덮개를 벗겨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셨지요. 이제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면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이 공중은 허공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허공이 아니라 공중 거스르는 사탄 마귀들에게 쏟았어요. 쏟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 되었다. 이 다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가상칠은 다 이루었다는 말과 동의어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공중에 사탄에게 쏟아지자 하나님이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선언했어요. 왜 그렇게 선언했는가? 딱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딘 자는 모두가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다 되었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결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멸망에 처하게 되는 이 메시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죄된 세상에 살다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그런데 오늘 이제 모든 재앙이 끝이 났어요. 바벨론의 멸망, 로마의 멸망,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산 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광명의 모습이. 그런데 오늘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자 해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아멘. 구약에는 시편에 아멘이라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19장에 드디어 할렐루야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그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무려 4번이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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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 4번이 등장하는데 1절과 3절과 6절, 4절 이렇게 4번 등장하는데 각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할렐루야가 왜 의미가 다르게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주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단어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할랄, 찬양하라. 루, 너, 당신의, 야훼, 하나님을. 이 세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이 할렐루야를 왜 이렇게 외치게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할렐루야를 외칠까요?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그 말 뜻이 뿐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하라 너의 하나님을, 이 단어 속에 할렐루야 뜻이, 진짜 뜻이 뭔지를 우리가 사면을 띄워줄 텐데요, 또록또록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듯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담아내라는 것, 이게 할렐루야. 띄워두세요. 계속 머릿속에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듯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으로 다 담아내져야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할렐루야가 어떻게 삶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등장했을까?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할렐루야를 고백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이 다윗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어요. 한나처럼 그렇게 통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았고 복을 듬뿍 받았던 다윗도 죄악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죄를 짓게 됐어요. 대표적인 죄가 밧세바의 음행 사건이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질책하자 깨닫게 돼요. 나는 왕으로서, 그 당시에 왕은 입법사법 행정을 모두 통과했고 자기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은 누구도 관여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자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내 삶이 이래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고백한 시가 시편 40편의 시예요. 이 40편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띄워줄 텐데요,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새 노래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아멘. 3절 4절은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띄워줄 거예요. 이 내용은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말 못할 수렁에서, 말 못할 웅덩이에서 건져주셨고 거름더미에서 자기를 세워주셨고 반석이 자기를 딛게 하셨고, 그러니 어찌 제가 새 노래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 노래는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건가? 새로 만든 어떤 가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새 노래인가? 그렇지 않아요. 새 노래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 수렁 가운데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았었으니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는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새벽 눈을 뜰 때마다 나 같은 죄를 주님이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 고백이 터져나와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지 않겠냐고. 날마다 우리는 새 노래 주의 성호를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새 노래로 찬송해야 돼. 늘 놀라운 말씀 속에도 주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시편 3절의 본문인데, 이 3절을 우리가 다시 띄워줄 텐데요,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아멘. 잠깐 띄워두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은 듣는 걸까요? 보는 걸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찬송은 듣는 거잖아요. 누가가 찬송을 하면. 그런데 성경은 찬송을 내 입에 두셨는데 그 찬송을 봤다. 많은 사람이 봤대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걸까요? 보는 걸까요?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 아니, 찬송이든 예배든 모든 것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찬송을 할 때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들을까요? 그 사람의 입술,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몸짓,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면서 찬송을 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이는 춤을 추고, 어떤 이는 손을 들고, 어떤 이는 감격하고. 이 찬송은 귀로 듣는 그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찬송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적과 이적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으면 누가가 종교를 믿겠냐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 불교의 위대한 성인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스님들이, 중들이 목탁을 두드릴 타면 보통 그 불도 신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하잖아요. 나무라는 말은 기한다, 그런 뜻이. 아미타불은 아미타에게 기한다, 부처에게 기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부처라는 아미타, 이 사람은 석가모니라는 말은 중국 말이에요. 원래는 이 석가모니가 원래 이름은 인도 이름이 있는데, 인도 이름이 고미타 시다르타라는 이름이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석가모니라는 말은 석가족의 우두머리, 그런 뜻이에요. 석가족이라는 한 부족의 우두머리가 부처 석가모니인 거예요. 아미타불. 이 고미타 시다르타가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다음에 대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고미타 시다르타한테는 이런 고민 4가지가 있어요. 인생이 뭘까? 인생이란 뭘까? 또 하나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고통스러워할까? 그렇다면 고통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4가지 고민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 고민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걸 풀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 이 고미타 시다르타 아버지가 왕이, 이놈이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부터 계속 인생이 뭐지? 왜 사람은 고통스럽지? 고통은 어디서 오지? 원인은 뭐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
왕이 될 수 수업은 안 받고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가장 이쁜 공주 하나와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키고 보니까 진짜 아내가 이뻐도 얼마나 이쁜지 이 고미타 시다르타가 반해서 그만 이 네 가지의 고민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이뻤어요. 그래서 그만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져서 부부 생활을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아무리 이뻐도 세월이 흐르면 계속 빠져 있겠어요. 근데 덜컥 임신을 했네.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 출생할 때쯤 되니까 드디어 이 고미타 시다르타가 내가 이 네 가지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을 이게 풀어야 되는데 이래서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만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놓자 그 자식의 이름을 나홀라라 이름이에요. 나홀라라는 이름이 인도어로 장애물이에요. 자기 삶에 장애물이 태어났다. 이 장애물은 필요 없는 거니까 그 자식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출가해요. 가출해버려.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돌을 닦아서 드디어 부처가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모두가 자기 스스로가 도를 터서 깨달음 얻은 걸 부처라 하는 거예요. 부처란 말 자체가 깨달음을 얻은 자예요. 그 살아서 깨달으면 생불이라고 하고 그냥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막힌 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그 인물이 누군가? 간세음 보살이 간세음 보살. 여러분, 보살이란 말은 그 모든 것을 깨달아 해탈했다 그런 뜻이. 그런데 간세음이라는 말을 주목해봐요. 간세음, 볼간자 본단 말이에요. 세음, 소리를 본다. 세상에 고통받는 자의 소리를 보니 내가 해탈을 해서 부처가 돼서 이제 영원한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보니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들을 그대로 줄 수 있나? 이 중생을 건져야 되겠다 해서 이들은 이 간세음 보살은 저 극락세계로 가지 않고 남아서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소리를, 슬픔의 소리,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불에 대해서 물론 108배도 하지만 이 간세음 보살 앞에 가서 자신의 고통을 내어놓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불교에는 별의별 달마대사부터 시작해서 선종, 경종 많이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해석을 하면 바로 그런 의미지만 진짜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 인생 전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제사함의 감격으로, 은혜로, 만극하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구원과 영광의 능력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하는 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저 사람이 왜 여호와의 성물을 찬송하는가? 왜 여호와 이름을 노래하는가?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줬고 저들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우리의 찬양의 모습,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죠. 왜요? 그는 공의롭고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을 받기에, 이것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여호와 성물을 찬미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어찌 할렐루야로 찬양하지 않겠냐. 이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렐루야는 이런 의미를 가졌고,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이 등장해요. 아멘. 아멘 뜻이 뭔가? 아멘을 진짜 뜻을 띄워줄 텐데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이루어 줄 줄을 반드시 내가 믿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게 이루어 줄 줄을 반드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 반드시. 아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공의와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그 아멘은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될 줄을,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반드시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멘은 성도에게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환호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제가 어찌 아멘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죄악을, 공중에서 잡은 사탄 마귀의 그 계기를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파멸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실 겁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니 얼마나 아멘과 할렐루야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 6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한다?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경영을 어찌 할렐루야로 노래하지 않을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모두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로, 아멘으로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충성로교회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왜 충성로교회 교인들은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가? 그것들이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구나. 저들을 구원했고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통치하고 경영하고 다스려서 저들의 삶이 행복하구나, 저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구나, 행복에 겨워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줘서 우리 모두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